오늘은 조금 원색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 강단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간증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죠? 네.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극히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다, 전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주가 엄청나게 광활하잖아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큽니다. 그런데 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요. 광활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들의 몸은 지극히 작은 이곳에서 지극히 짧은 찰나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찰나의 시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영원한 삶, 우리들의 영원한 삶 전체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 작은 인생, 이 찰나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에이, 뭐 영혼이 어딨어. 영생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이 영적인 세계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 있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식은 더 또렷해질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 우리 삶의 궤적들이 명확하게 기억날 만큼 기억력도 명확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육체를 벗는 순간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선택지는 없어요. 오직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 중에서 한 곳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꾸밈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셨어요. 어디 예수님 말씀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이 지옥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우리 과거의 부흥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떤 간증들이 교회에서 말씀이 되어졌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이 교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이 부흥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실체를 경험하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 중에서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하죠. 우리 일가일 수도 있어요. 박용규 목사님 혹시 아세요? 이분이 간증한 영상이 약 30년 전에 비디오로 제작이 돼가지고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저희 아버님과 친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탄식하셨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떠오릅니다. 저도 옆방에서 그 간증의 소리를 들으면서 막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지옥을 경험한 이후에 그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막 회상이 돼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은 과거에 성남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시고 학교도 크게 세 군데 지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과 또 김영삼 대통령에게 장관으로도 추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도 추천을 받았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유명세가 대단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대로 말하자면 자신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만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번 더 이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해요. 주님은 이 박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꼭 세상에 알리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깥에 비치된 전도지를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면 또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꼭 전도해야 될 이웃이 있으면 이웃에게도 읽게 하셔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박용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누가 지옥에 가냐면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이 보니까 지옥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비록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형식이나 외식으로 믿은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된다고 이 박용규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제가 그 한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에 한 명이 가면 지옥에는 1000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비해 1000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넓은 문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참변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지옥 간증에서나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 불타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묘사하셨냐면 꺼지지 않는 불, 또 유황불, 또 영원한 불 이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불타는 호수가 이 목사님이 보니까 마치 도시처럼 수천 수만 개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권세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불타는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었대요. 또 사람들이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도 있었어요. 땅에서 살면서 더러운 일과 추악한 일, 즉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한 상태로 정욕대로 행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이 범했던 갖가지 죄에 따라서 갖가지 고문을 당하는 그런 지옥이 있었다고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 지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결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련된 요즘 문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간증들이 터부시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성경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박영규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대요. 율법주의 목사였고 자기는 신비주의를 배척하는 경건주의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절들은 다 오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세계 곳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의사분이 계셨어요. 아이젠하워 아시죠? 아이젠하워의 담당 개인 의사를 했고, 또 국방성의 전담의사로도 활동했던 분이고,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로 활동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죽을 때 겪는 임사체험을 그저 꿈이나 상상으로만 치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본인의 과가 응급소생술이니까 매일같이 죽는 환자들을 목격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후로 임사체험 사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사례들을 모아서. 그 책 제목이 이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77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48세의 찰리 맥케익이라는 사람이 입원을 하게 돼요. 동료 의사가 이제 이 환자의 심전도를 검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찰리에게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심장마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찰리는 자기가 심장마비가 왔다는 걸 모른 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 5초가 지나자마자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뭔가를 질문하려는 것처럼 하더니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까무러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간호사들이 난리가 났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어떤 간호사는 정백 주사를 준비하고,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그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 조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깨어나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 넘겼다고 해요. 당신은 계속 지옥과 씨름하세요. 나는 지금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대개 환자들은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그만 누르세요. 갈비뼈를 부러뜨릴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흉부 압박 마사지가 때로는 환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만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쩐 일인지 필사적으로 다시 막 이 삶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롤링스 박사가 그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어째서 내가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나는 지옥에 있어 이렇게 소리쳤어요. 지옥으로 갈까 봐 무섭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아니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보내지 마시오.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나는 지옥에 있어. 당신이 소생법을 멈출 때마다 나는 다시 지옥에 간단 말이오. 제발 나를 지옥에 다시 보내지 말아주시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지금까지 죽음에 다가가는 많은 환자들의 항변을 무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그 환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5년 동안 진료를 해봤지만 이 사람의 얼굴에서 그토록 무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평생 그토록 무서워하는 얼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 롤링스도 서둘러서 막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환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나갈 수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가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투덜거리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따가운 눈총으로 이 의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박사님이 기도문을 선창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지옥에서 구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다시 산다면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따라했지만 이 환자는 필사적으로 그 기도를 따라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진정이 되고 곧 정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환자의 방으로 이 의사분이 찾아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찰리라는 환자가 성경을 구입해서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고 그것을 보면서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 관해서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책이 이제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 세계는 이 밑으로는 유황불의 바다가 불타오르고 있고 그 위로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우리 살아가는 생애가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죽어서 이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겨우 그들 중에서 1000분의 1만큼만, 몇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0. 0.1%? 0.001%? 계산이 안 되나요? 0.1%, 0.1%만큼 이제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1000명이 죽는데 한 명만 천국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세상을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신인 마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현란한 것들을 자꾸 우리 앞에 쏟아놓고 영생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해요. 또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게, 질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어느덧 지옥의 벼랑 끝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영적인 세계를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거나 영적인 몽롱함 가운데 있다면 이 잠을 깨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찬물로 샤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세계를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선한 바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인 선명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다음 생애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돌아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놀라운 세계를 보고 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보면 사실 바울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더욱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까 이 박영구 목사님의 간증을 보세요. 이 지역의 교회의 분쟁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천국에 갈 희망을 얻었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전력질주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신령하게 만나고 또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님 얻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을까요? 그토록 발버둥 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해보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얻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지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지옥을 이기신 예수님을, 지옥에서 능히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만이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거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실제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은 7절 8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해롭게 여긴다, 그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혹시라도 세상을 쫓다가 예수님과 멀어질까 봐 아예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배설물, 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권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그분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전력 질주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후퇴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뭐라고요? 후퇴하는 거라고. 물고기가 헤엄치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가서 바다에서 소금물에 절여지게 되죠. 또 새가 날개짓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죠. 또 맹수에게 쫓기는 동물이 달리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맹수에게 잡혀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은 사실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전투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들은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쾌락과 유혹으로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 묶인 이 죄악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마귀가 깔아놓은 미끼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곧 천국입니다. 예수님 바깥은 다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지옥에서 보호하실 수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든 이 지옥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이 땅의 영적 전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점점 이 동성애가 왕성해져 가고 있어요. 음행과 거짓과 탐욕과 쾌락에 점점 이 젊은이들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눈만 돌리면, 눈만 예수님께로부터 딴 데로 돌리면 다 더럽고 또 영혼에 해로운 것들 천지인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이토록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결단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맙시다. 우리 뒤돌아보지 맙시다. 또 곁눈질도 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전한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순전한 성도로 부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몇 퍼센트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몇 퍼센트, 나의 인생의 몇 퍼센트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몇 퍼센트 투자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몇 퍼센트를 투자하기를 바라실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꼭 응답하시고 전력 질주하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변방도 아니고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는 우리 순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꼭 만나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